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주일이라도 주님 앞에 서고자 뜻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이런 삶들이요, 우리 가운데 모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자로 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를 주인 보디발이 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과 사람, 그 집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약속을 따라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요셉과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 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 집과 사람,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가정총무가 된 요셉에게 닥친 위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은 이 가정총무가 된 후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때 요셉은 그녀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내게 맡겼지만 내게 금한 것이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도 여인은 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며 그와 동침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고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했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하며 옷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집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손을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옷을 보이면서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사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돈의 유혹, 성의 유혹, 유흥의 유혹, 많은 유혹이요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많은 이가 이 유혹의 늪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유혹에 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또는 상황에 몰려서 유혹을 받는 경우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타협점을 찾게 되죠. 유혹에 젖음에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정당화하며 유혹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처럼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유혹이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인 거죠. 유혹이 크면 클수록 유혹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유혹에 닥치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유혹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있고 그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참해 유린당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주변 나라들에게 퍼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라를 지키고자 여러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라도 지키고 시장도 지키고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솔로몬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지혜의 왕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이 아내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매일 그를 유혹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그녀들의 달콤한 입술과 말에 솔로몬이 유혹을 당하죠. 이 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리석은 왕이 되고 그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돼요. 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 이후에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처럼 유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요. 이 유혹을 이길 힘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안 당해봤기 때문이지 유혹을 당하면 금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이 강한 유혹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겨내고 있음을 봅니다. 20대의 청년,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견디기에는 이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강함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유혹을 받을 만큼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잘생겼다는 거죠. 누가 봐도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이 잘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봐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서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를 유혹한 겁니다. 힘과 권위를 가지고 그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는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요셉을 유혹했던 거예요. 이런 유혹의 요셉은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금한 것이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녀의 유혹에 요셉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이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그와 동침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좀 더 강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강하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돼요. 일로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는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다가 그 옷을 보여주며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욕보였습니다. 나를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 방어하자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유혹을 이겨냈지만 요셉은 이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보존자로서 요셉을 정결하게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결하게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요셉의 신앙적, 도덕적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요셉이 가진 탁월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내의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모범으로서 요셉을 세우시면서 구속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보존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하신 분임을 모형 요셉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가 되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신앙적,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생명의 구원은 의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목적만을 이루면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모든 일을 의롭게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자 세우신 요셉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는 앞서 나누었듯이 요셉의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유다의 불륜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바로 전에 우리는 유다의 불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한 반면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는 신앙적으로도 순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때에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그가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언약을 떠난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유다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엘의 아내로 다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난이 그 형수와 관계를 가져 엘의 대를 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난도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일을 형에게 또는 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임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난도 죽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셀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셀라는 너무나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셀라가 장성하면 너의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다말은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셀라를 줄 마음이 없었죠. 그 후 유다가 아내를 사별하고 나서 애도 기간을 보낸 이후에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을 보러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4절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대로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자 다말은 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을 해서 이 유다가 가는 길, 그 에나임 문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요, 그녀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녀와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맺고 그 증표로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들은 이야기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며느리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다말을 인정하게 되죠. 다말의 행위는 옳았지만 그의 행위는 악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둘째는 요셉의 순결이에요. 요셉은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매우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힘과 권위에 의하여 처참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완강하게 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은 그에게 닥친 매일의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마다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지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매일 찾아오는 이 성적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신앙적, 도덕적 순결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요셉의 신앙적, 도덕적 순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유다보다 요셉이 좀 더 낫다,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목적 때문인 겁니다. 가진 목적 때문이에요. 유다는 구속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다듬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을 쫓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유다를 하나님은 구속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다듬고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되고 부모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계승할 만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성장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로 쓰이는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보존자로 쓰이는 일이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야곱 가문의 대표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과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 가문의 승리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유혹에 넘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는커녕 이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요셉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이 생명의 보존자로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하여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야곱 가문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그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요셉은요, 잠시 총리가 되어도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보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가 이처럼 두 제국의 총리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신앙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까지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죠. 그런데 근거를 찾을 길이 없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처럼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제거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되죠. 만약 요셉이 고발할 근거가 있다면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위기를 겪을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그가 잘 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요셉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좀 더 흠이 없는 자로,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야곱 가문의 대표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의로워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하셔서 그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요, 의로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의로워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냐 하면 이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요셉이
요셉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모범으로서 이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구속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된 우리의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집트에 팔려 유혹을 이기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탁월한 인물인가, 놀라운 인물인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그 불륜의 모습과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생명의 보존자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볼 생명의 보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도록 하시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고난받고 생명의 보존대가 된 요셉, 그를 통해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없음에도 고난받아 참된 생명의 보존자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바라보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타내신 겁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생명의 참된 보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보존자로서 우리를 위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질시와 시기의 미움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된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신앙적 도덕적 불결과 달리 요셉의 신앙적 도덕적 순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의로워야 되며 그 일을 행하는 자 또한 의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켜 생명의 보존자로서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성전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 아내의 유혹에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굳이 의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식하는 순간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갖다가 좀 하려고 할 때 매일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실까? 이걸 매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요. 마음껏 행동하기 위해 불편하고 왠지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곳곳에는 CCTV가 있어요. 이 CCTV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거리를 다니시면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가고 어떤 경로를 가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게 다 밝혀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CCTV를 의식하며 삽니까? 의식하지 않아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CCTV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노상방뇨를 하고요, 길에서 자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불법과 악을 행하는 일을 의식 없이 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요, 죄에 대한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죄 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거리낌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죄에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요, 신앙의 일탈이 일어나고 결국은 도덕적 일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요, 잠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신앙적, 도덕적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신앙도 도덕도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고백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렁에서 먼저 반석 위에 걷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렇게 문제가 없게 되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초저녁 왕궁 지붕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그곳을 향한 거예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누구야? 아, 우리 아이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 이미 그의 마음은 그곳을 향했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가 중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자 그는 그녀와 관계를 갖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을 의식했던 다윗이 의식하지 않게 되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삶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에 여러 균열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식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의식하지 않는다고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의식하지 않는다고 내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의식하지 않는 삶에 나타난 그 균열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작은 금이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작은 균열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도
신앙도 도덕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만이 알고 꼭꼭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 드러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절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보면요, 경찰차만 보여도 뜨끔할 때가 있어요. 별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는 잘 가고 있나? 속도계를 봅니다. 과속하고 있지 않지? 신호를 어기지 않았지? 혹시라도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법칙금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 경찰차 옆을 지나가게 되죠.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니까 조심하게 되고 의식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식 없이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붙잡혀서 범칙금을 내게 되죠. 이처럼 의식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게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던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요, 사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하지 않아 죄의 무덤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드셔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누리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의식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이는 생명의 보존자로서 요셉을 정결하게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적 도덕적 순결은 그의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보존자로서 그가 흠없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속을 위한 모범으로서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그 구속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신앙적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유다의 불륜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몸을 파는 여자로 위장한 다말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처럼 유다라는 사람은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요셉의 순결이죠. 유다와 달리 요셉은 신앙적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 아내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는 요셉의 탁월함, 흠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로 삼고자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흠이 없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아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굳이 의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적, 도덕적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삶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택한 백성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혹과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지켜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